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 이 방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같은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영원한 복음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저희가 뭘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강지한 장로님 읽어주셨는데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게 경외입니다.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보내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우리가 지금 보는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복음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딱 떠올린 단어가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지를 저는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한 사람은 구약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신약에 있는 사람인데,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내용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영원한 복음입니다. 재림교회는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적인 용어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자, 영원한 복음은 공중에 날아가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사람만 듣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만 듣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 지역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복음이고요. 큰 음성으로 외쳐져야 합니다. 모두가 들어야 하는 복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요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만 전하고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메시지와 메신저가 동일하면 파급력이 있지만 메신저가 메시지만 전달하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편 배달부가 편지 놓고 가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보니까 저희 집에도 아마존에서 뭐 어디서 자꾸 사람들이 와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놓고 가면 땡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하고 들었지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것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얘기 다 할 수 없고요. 오늘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영원한 복음의 두 날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드렸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뿌리가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데 아셔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요. 또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심판은요,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부부는 서로에게 내가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게 심판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지진이 납니다. 땅이 흔들려요. 우리 동네라면 허리케인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구글을 보니까 허리케인 어윈인가요? 뭔가 또 이렇게 생겼는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른답니다. 이제 허리케인 시즌이 돼서 참 두려운데, 여러분, 허리케인이 오면 지진이 나면 어떻겠습니까? 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게 두려움인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뭐까지 포함되냐면 하나님의 능력만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함께 아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무섭지만 그 무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느끼는, 그러니까 뭐라고 저는 잘 설명 못하겠고요.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이 영광은 뭐냐면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삶으로 드러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또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영광이 뭐냐?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좀 아는 척해야 이 전문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뜻이 뭐냐? 무겁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광은 빛난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영광의 기본 뜻이 뭐냐면 무겁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무겁다. 자, 그래서 무겁다는 것은 중요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다는 뜻이 있었어요. 반대로 가볍다는 건 뭐예요?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거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려야 돼요? 무겁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무겁게 대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보다 무거워요. 하나님의 평가는 누구의 평가보다 무거워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의 뜻보다, 내 계획보다 무거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무거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 빛, 그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 네가 착하다가 아니라 네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요거 다 아시는 얘기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됐다.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끝이 되었다는 얘기는 다 아시죠? 예전에는 저희가 신학생들이 스크랩해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요즘 스크랩하지 않고 유튜브에 가서 기후변화하면 그 사람들이 저보다 그러니까 정리를 더 잘해서 지금 지구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릴 것인가?
두 사람을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히브리 산파들이고, 두 번째는 신약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자, 세상의 왕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들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알 수 있냐면 이 이집트의 왕이 누구를 불렀어요?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이집트 문명이 있고, 그게 세계 중심의 문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집트 문명이란 말이에요. 이집트 문명은 지금도 미이라가 있고 피라미드가 있어서 이집트는 뭐 갖고 먹고 살아요? 조상들이 해놓은 것 갖고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나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아무나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신처럼 느껴졌던 그런 존재가 뭘 느끼냐면, 1장 앞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올랜도에 사는데 올랜도에서 한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인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왜? 표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는 히브리인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뭘 느끼냐면 위협을 느껴서 이제 그들 위해 감독을 세우고 억지로 바로를 위해서 일을 시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면 숫자가 늘어야 정상입니까? 줄어야 정상입니까? 줄어야 정상인데 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누구를 불렀어요? 산파들을 불렀다고요. 산파 이름이 뭐예요? 십부아와 부라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정책은 은밀하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 산파들은 그 당시 그렇게 계급이 높지, 그렇게 뭐 대단한 직업이 아닌데 그 사람들을 일부러 불러서 은밀하게 이 지금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자들은 줄고 여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그 여자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자꾸 섞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사라져요?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겠죠. 참 무서운 정책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와,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리면 어떻게 돼요? 누구 말을 어기는 게 돼요? 그 당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게 되고, 그렇다고 살아있는 아기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요, 참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끊임없이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살아있는 신 같은 파라오인가? 아니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인가?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 애굽의 왕의 명령보다 뭐가 더 커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평가, 권력의 위협, 경제적인 손실,
그런 것들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걸 그냥 여러분과 제가 산파들은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렸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히브리 산파들의 선택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냐를 넘어서 생명을 살릴 것인가, 생명을 살리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계속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옳고 그름인가, 생명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저희 집사람이 맨날 그래요.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희 집 얘기를 해야지 다른 집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에 가면 한 소리 듣겠지만 그래도 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맨날 그래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틀린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인데 의도가 살리기 위한 거냐 죽이기 위한 거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내가 옳고 네가 틀렸고 내가 살고 너는 살든지 말든지 모르겠어라고 내뱉으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히브리 산파들이 했던 선택과 다른 쪽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안식일 날 밀밭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안식일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안식일 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제자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떠한 그들 나름대로의 관례가 있었냐면, 배고픈 사람이 가서 곡식이나 과일을 따먹는 건 괜찮아요. 갖다 팔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옛날에도 여러분 서리한 거 기억나십니까? 서리하면 그 과수원이나 이 농장 주인이 알면서 인기척만 내지 쫓아가서 잡진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익지도 않은 참외나 수박을 왕창 따다가 먹지도 않고 다 갖다 버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안식일에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훑었어요. 뭐 한 겁니까? 추수. 그리고 손바닥으로 빌었어요. 뭐 한 겁니까? 그리고 먹었죠. 자, 안식일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분명히 안식일을 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는 배고픈 제자들이 밥을 먹은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지 살리지 않는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참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이게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그럼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안타까운 게, 옳고 그러면 너무 잘하는데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있어서는 살리는 쪽을 선택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으면 뭐합니까? 죽었는데.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이 당시 이집트 파라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히브리 산파의 이름은 시브라와 부아입니다. 모세가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당시 파라오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역사학자들이 추정했더니 람세스 2세래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이름만 써요?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 그럼 그 사람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살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중요하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에 저는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누가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어떤 분이든지 기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들을 살렸냐? 그랬더니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 같지 않고 건장해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고 용감한 선택이죠? 그럼 진짜 그랬을까? 여러분, 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래요. 그럴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지혜로운 대답이죠. 여러분,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지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읽고 넘어가셨겠지만 대단히 이상한 문장이에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셨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지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 방법인데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백성이 매우 강해졌다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있어서 백성들은 번성하고 강해졌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흥왕했는데 백성들도 번성하고 강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보상해 주신다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고 사셔야 돼요. 세상의 압력은 죽이라고 명령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가치 있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브라와 부알의 이름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도록 기록해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영광을 돌린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자, 여러분, 고넬료 누군지 아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별 느낌이 없으시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라는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경은 누구를 주목하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러니까 직책이나 소유나 뭐 그가 가진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대하여 이제 집중하고 있고요. 이 고넬료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뿔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당시 로마의 명문가의 이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이 이달리아라는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달리아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원래 우리 성경이 어디서 왔어요? 헬라어 성경에서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돼 가지고 한국말로 번역된 거 아시죠? 뭐 물론 요즘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바로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됐습니까? 그 당시 로마죠. 그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요. 로마인들이 있어요. 로마 시민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 시민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다 미국 시민이십니까? 네. 근데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이에요? 나중에 미국 시민이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미국인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죠. 그럼 이제 이 이달리아라는 부대는 어떤 부대냐? 나중에 로마인으로 된 사람들이 된 그런 부대가 아니라 원래 로마 사람이에요.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혈통이 어떤 혈통이에요? 순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예 부대였고요. 백부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00명을 지휘하는 사람인데 로마 군대는요, 그 당시 최고의 군대였고요. 그 군대의 가장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백부장을 했어요. 그 백부장이 모이면 천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입증받은 로마 군대의 척추와도 같은 능력과 실력이 있는 존경받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신분도 그렇고 직접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이 인정받은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가 어떤 동네냐 하면 잘 감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땅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렇죠? 근데 지금도 가보면 예루살렘은 그 유적지 때문에 돈 버는 동네지 예루살렘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보니까 요빠라고 하는데 기억나시죠? 그 항구가 되게 컸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의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였냐면 가이사랴였어요. 이 가이사랴에 가면 지금도 뭐가 있냐면 그 로마 사람들이 했던 그 말 타고 경주하는 거 있죠. 그 전차 타고 그 경주장이 있을 정도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즐겼던 그 극장이 있어요. 이 가이사랴에.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 중요했던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그 도시의 백부장으로 주둔했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러니까 뭐냐? 신분도 태생도 능력도 모든 게 인정받은 로마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건했다는 뜻이 뭐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르게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올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식에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 이 단어는 부모나 국가나 마땅히 존경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올바른 도리와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바르게 살았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경외가 아까 히브리 산파들이 경외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동일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백성을 구제하는 대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넬료가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알고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알지 못할 때 이미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이제 어떻게 살아간 거냐면 로마의 군인이고 백부장이었어요. 하지만 로마의 군복은 입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교회 오면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뭐 또 직책에 따라서 이렇게 있지만 교회를 밖을 나가면 우리가 불려지는 직책이 있고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까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넬료는요, 이 백부장은요, 대단한 이 권력이 있고 부도 축적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건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봤을 때 군림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히브리 산파들과 이 고넬료가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 산파들에게 있어서 한 생명은 너무 소중해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거고요. 고넬료에게 있어서 나는 로마인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달라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동일한 가치를 보고 그렇게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버린 고넬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걸 잊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호소합니다. 근데 이 기별을 누가 전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사가,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여러 종류의 천사가 나오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천사들입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 산파와 백부장 고넬료는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호소하시는 것이죠. 히브리 산파들처럼 세상의 명령 앞에서 생명을 지키는 용기와 선택을 하라고 호소하고 있고, 고넬료처럼 정말 내가 로마인이고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기꺼이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뭐라고 호소하고 싶으냐 하면
영원한 복음이 있고 새 천사의 기별이 있고 이것을 증거하자라고 이제까지 우리가 외쳤다면 이제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 기별을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처럼 살아내야 되고 고넬료처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별이 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70kg가 조금 넘는데 100kg가 나가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너나 해라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으면서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부르지 않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천사가 능력 있게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겠지만 가슴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누가 전해야 되냐면 똑같은 사람이 가서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도 그 복음이 하늘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이 땅에 내려온 복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또 들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난주에 다 했는데 뭘 또 해요? 여러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장했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 땅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돌려야지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반사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여러분 아까 우리 간증 가는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없는 빛은 비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빛이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비춰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이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복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